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를 지은 가인이 추방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것은 아담의 추방과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아담과 가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추방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아담과 가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난 것이라면 가인은 아예 여호와 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가인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여나 자기에게 보복으로 살인할까봐 염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은 누구든지 고귀한 존재로서 만약에 가인의 생명을 누군가 해하려 한다면 벌을 7배나 더하게 할 것이라고 살인자임에도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놋 땅으로 이주해서 자손을 낳고 족보를 이뤄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가인은 놋 땅에서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동생을 살인한 가인을 벌하실 때 창세기 위에 있는 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리하다, 이 말뜻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헤매이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유랑하는 대신에 어딘가에 정착하려고 했고, 바로 그 땅이 에덴의 동쪽인 놋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정착한 곳이 놋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메시지를 줍니다. 놋은 히브리어로 흔들리다, 헤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정착이 아닌 유랑의 삶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는 노 땅에서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때에 쌓았지만 에녹 시대에 완성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경우도 성전을 쌓으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성전의 별명이 솔로몬의 성전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인력이 동원되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점점 그곳에서 정착해서 힘을 불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족보는 라멕에서 멈춰 서서 이 라멕을 상세하게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라멕이 한 일은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맞은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는 가인의 범죄가 5대 만에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실행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부인 아들을 통해서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조직적으로 목축을 시작한 자의 첫 조상이 되었다라고 20절은 말씀합니다. 첫째 부인 아들을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 유발은 각종 악기를 개발하고 연주에 능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인 실라를 통해 나온 두발가인이라는 자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됐습니다.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런데 두발가인이 만든 이 기구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날카로운 무기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은 이와 같이 남부를 것이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를 갖춘 도시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라멕이 이렇게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본 모습입니다. 게다가 라멕은 이 찬란한 물질 문명을 기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오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인가? 23절과 24절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개의 노래인가? 여기서 죽였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라그티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하라그티는 하라그, 때리다, 살해하다의 과거 시제이면서 동시에 미래 시제입니다. 즉 라멕이 부르는 이 노래는 과거 시제로 해석하면 내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미래 시제로 쓰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해석을 하면 만일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힌다면 나는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살해 이후에 절대로 인간을 살해할 수 없도록 가인을 보복 살해하는 일에 대해서 벌을 7배나 더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살인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앞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러한 자만이 생기는 것인가? 첫째는 힘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성에 머무르고 있고 두발가인이 쇠와 구리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자 그 힘을 써보고 싶은 겁니다.
핵을 만들면 핵을 써보고 싶고, 유엔에서 금지한 사람을 살생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써서는 안 되는데 써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타인을 누르려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으로 살고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자신은 가인보다 10배나 더 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았어도 결국 죽지 않았고 이렇게 그의 자손이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성을 쌓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70의 벌을 받을지언정 어떻게 했냐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나를 멸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망과 폭력에 오염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힘과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이 가인의 세상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늘날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야말로 안정과 나의 노후와 쾌락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곳에 퍼지는 마귀의 거짓 메시지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삽니다. 1천억 원의 저주, 잭 휘테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스콧대포에 살던 그는 55세의 나이에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자수성가하면서 약 1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그리고 상하수도관의 건설업자로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천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기가 불안정해서 해고시켰던 직원 25명을 복직시키기도 하고 자선재단을 설립해서 당첨금의 10%를 교회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게을러졌고 스트릿 클럽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가 하면 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가족들이 다 돈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외손녀가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고 딸도 몇 년 뒤에 또 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등 당첨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성경이 24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4장 25절과 26절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가문과 반대로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셋의 가문은 가인 가문과 대조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셋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셋도 가문을 이루어가는데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표현은 마치 먹구름이 덮인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답답했던 체증이 드디어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셋의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은 이때에 와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여호와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을 높이 쌓고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것은 결코 자유를 향해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속을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십시오. 담장이 높고 철장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자신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스스로 감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도시마다 CCTV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많다고 하는데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베이징을 비교해 보면 약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국민들이 크게 반대해서 개체수를 줄였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있었던 런던 브리지 테러 사건 이후로 런던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CCTV가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보이지 않는 철장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사회 속에서 숨통을 틔워줄 셋의 가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사회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그러한 셋의 가문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회사, 그러한 학교, 그러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화려한 물질 문명을 이루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인의 문화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는 셋의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의 정신을 가지고 항상 예배자가 되어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건강한 인문학을 만들고 사회학을 만들고 문화를 키워나가고 과학기술을 발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이 도시는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숨통을 트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파타야에 살고 계시는 것이 이 지역에 믿음의 숨통을 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움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의 가정과 같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힘을 다해 성실히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지므로 참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을 받고 그 복과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